오늘도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찔레꽃이라는 트롯 가요가 있는데요. 그 가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 삼간 그립습니다. 자주 고름 잎에 물고 눈물 젖어 입을 갈아 불러주는 못 잊을 사람아, 달 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새동무 천리객창 북두성이 서럽습니다. 작년 봄에 모여 앉아 찍은 사진 하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아, 연분홍 봄바람이 돌아드는 북간도 아름다운 찔레꽃이 피었습니다. 꾀꼬리는 중천에 떠 슬피 울고 호랑나비 춤을 춘다 그리운 고향아. 이 노래는 1941년 일제강점기에 나온 노래로서 광복과 한국 동란을 거치면서 고향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는 사랑받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셔서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 노래가 싫었습니다. 그냥 싫었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때 아버지께서 이 노래를 좋아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꿈 많던 어린 시절과 찬란했던 그 청년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과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 좋은 시간, 참 좋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씩 아들 평안이와 함께 목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목욕을 하기는 그렇고 이 샤워기를 가지고 물 장난을 하거나 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물놀이를 하다가 아들이 저의 등을 이렇게 밀어 주었습니다. 이 고사리 같은 작은 이 부드러운 손으로 저희 등을 밀어 주는데 귀엽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3돌밖에 되지 않았지만 속으로 언제 이렇게 커서 아빠의 등을 다 밀어주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시간 후에, 흐른 후에 목욕탕을 가게 되는데 이 목욕탕 갔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평안이가 저의 등을 밀어주었던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순간 아버지의 모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흔쾌히 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등이 너무나 넓고 크기 때문에 등을 미는 것이 참 힘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적인 물주, 그 돈이 아버지에게 있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때의 어린 나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이 함께 떠올라서 저희의 마음이 물컹물컹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와의 사랑이 가득한 좋은 추억을 저희 마음속에 그리고 저희 기억 속에 깊이 새겨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기억 속에서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의 미소가 생각이 납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이 마치 엊그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또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낀 사람일수록 더 아름다운 기억이 많은 법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자란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곤 합니다. 한 번씩 휴대폰이나 이 태블릿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에서 1년 전 오늘이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이렇게 저절로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자라는 그 모습을 우리 기억 속으로만 다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서 그 모습을 남깁니다. 왜입니까? 잊지 않고 그때 그 귀여운 모습을, 사랑스러운 모습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가면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유엔 공원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제의 전쟁을 오늘 살아간 남겨진 우리들이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인류에게 위험한지, 늘 깨어서 각성하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이 평화를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함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사랑 많이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들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신명기 8장 13절 하반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나도록 함께 주셨습니다. 또 굶주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이셨다라는 말, 물을 내셨다라는 말, 지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완료형의 단어가 아니라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이 인도하심과 이 은혜와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평생 동안 함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백성들의 배만을 채우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 육적인 목마름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와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핸드 드립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밸런스가 완벽한 깊은 사랑의 맛을 음미했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며 또한 2, 3일 되는 밤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는 야외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이었는데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 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 이 목련처럼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솜털 같은 봉우리가 제법 통통해져서 곧 꽃을 피울 것처럼 그렇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진짜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차가운 칼바람 부는 겨울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더 서로 부둥켜 안고 혹독한 겨울을, 추위를, 칼바람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봄날도 은혜입니다. 위로와 소망 기다렸던 그 봉우리가 터트려져 마침내 꽃을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블록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레고 같은 작은 이 블록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블록을 참 좋아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직접 만들지는 못합니다. 힘든 거, 작은 거 8세 이상 이 블록이 있는데 제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박스에는요 8세 이상 되는데 제가 봐서는요 저도 잘 만들기 힘든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품도 있고 하다 보면요 30분이 가기도 하고 1시간이 가기도 합니다. 아들이 기다렸다가 좀 참았다가 오래 걸리니까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뭐 빨리 하라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막 등에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막 손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막 블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블록이 이 부서졌을 때에 그 노여움과 분노를 감당하는 것이 참 힘든 블록 지옥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블록을요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1시간 동안 식은땀이 나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가 다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저희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백성들은요 지가 잘나서 그렇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바쁘게 일해가지고 내가 다 모은 줄 알고 내가 다 버는 줄 알고 내가 다 얻은 줄 알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안 먹어서 내가 안 입어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사서 그렇게 잘한 줄 알고 다 내 능력과 내 노력의 대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그 영광과 감사를 우리 모두가 다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내가 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참 잘 잊어버립니다. 저도 참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간혹 무서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애들이겠죠. 믿음 있는 교회 애들이 모임을 가지고 딴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항상 무서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 이야기죠. 노란 주지 줄까 빨간 주지 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비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은 밖에 있는데 그렇죠. 밤에 밖에 있는데 가긴 가야 되고 무섭고 무슨 생각이 나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항상 혼자 있을 때 무서운 이야기가 늘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일들, 괴로운 일들, 슬픈 일은요 잊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잊지 않으면요 내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잊어야 할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리고 잊지 말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문제입니다. 저 아들에게 가족 이름을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빠 이름이 뭐야? 물어봤더니 현우라고 대답합니다. 엄마 이름이 뭐야? 초롱이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혜윤이라고 말합니다. 삼촌은 기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엄마 이름 물어보면 현우라고 대답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빠나 엄마 이름을 기억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은혜 제목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다가 결국에 심판의 자리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만화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용소자, 용호야라는 그런 무협 액션 만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신기한 것은요, 분명히 내가 산책이 아닌데 집에 굴러다니는 경우를 간혹 보곤 했습니다. 왜입니까? 친구에게 빌려온 그 책을 깜빡하고 다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빌려준 것은 잘 기억하면서 내가 빌린 것은 잘 까먹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가난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더 큰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신 부를 가지고 내가 누린다고, 내가 먹는다고, 내가 마신다고, 내가 입는다고, 내가 탄다고, 내가 산다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진짜 놀랍게 기적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신 건강 가지고 논다고, 소풍 간다고, 즐긴다고, 쾌락을 즐긴다고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학업을 위해서, 취업에서,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만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소주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대학과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직장일로 바빠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 자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러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삼갈지어다. 아멘. 스스로 경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있게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목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동행하며 함께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그 복과 은혜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 기회로 도구로 삼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내 혀만 달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세 글자가 붙습니다. 어떤 의사입니까? 어떤 약사입니까? 돌팔이 의사, 돌팔이 약사가 많습니다. 저도 돌팔이 의사이고 돌팔이 약사이고 저희 아내는 더 돌팔이 의사이고 더 돌팔이 약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픈 환자가 살려면요, 내 말 들으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치료받고 약먹으면 안 되고 의사의 말을, 진짜 의사의 말을, 진짜 약사의 말을 잘 들어야만 환자가 살아납니다.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고 음식을 조절하고 식사를 해야지만 건강을 회복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야지 남편이 삽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들어야지 따뜻한 밥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잘 들으면 교사의 말을 들어야 하고
자녀가 잘 들으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고, 또 성도가 잘 들으려면 말씀 잘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식당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고기를 자주 집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김에 싸서 먹으려 하면 김에 싸서 먹어야지 진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살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자식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SFC 연합겨울순회를 고신대학교에서 가졌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음악당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2번씩 경건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저는 성이 강씨입니다. 강현우입니다. 강씨가 되게 좋습니다. 되게 멋있습니다. 이름부터도 강현우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태조 거란전에 보니까 강감찬창문이 나오시더라고요. 강씨가 너무 좋은 성인데 그런데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출석 부를 때에 강씨가 제일 먼저 부릅니다. 교양 수업 시간에 100명이 앉아있는데 강씨를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제일 빨리 와야 되고, 늦게 저 홍씨들은요 5분 늦게 와도 항상 시간 안 하는데 강씨는요 정각이 와야지 출석 체크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강씨는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렇죠? 제일 앞에 앉아야 합니다. 항상 제가 경건을 할 때에 음악당에 가나다순으로 항상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씨이기 때문에 앞에서 2번째, 3번째 줄에 항상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하면서 참 문득 20살에 21살에 어린 시절에 그 자리에서 앞에 2번째, 3번째 줄에서 예배 드렸던 저의 모습을 그 집회 시간에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5살에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해서 그 철이 조금 더 들었던 그 어린 저의 모습을 그 순간에 제가 마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벌써 20년 시간이 지나고 그때 어린 제 모습이 너무나 그리웠고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참 안쓰러웠고 참 귀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집회하는 동안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름다운 그 20살 시절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났고 그 은혜가 기억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2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과 그 은혜가 기억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기억이 남아 있으십니까? 삶이 분주해서 바빠서 먹고 살아간다고, 내가 꽤나 이제 잘 나간다고, 먹을 만큼 되었다고 희미하게 흔적만 남은 채 다 지워져 버리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으십니까? 약속된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살게 되면서 그 풍성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 때문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수고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불구하고 그들 어리석게도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리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참으로 교만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건전지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건전지가 빨리 닳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는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빛을 내지도 못하고, 스스로 소리를 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 때문에 움직이고, 빛을 내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전지가 다
다 다르면 세 건지를 갈아주어야지만 다시 그 단홍초가 소리를 내고 빛을 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결코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발자국도 내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빛도 못 내고 소리내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 수 있고 다가올 내일을 우리가 두 팔 벌려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전능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고백하면서 모두가 다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기며 우리 주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맺어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